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일평생 순종하며 살겠다, 순종의 의지를 다짐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신앙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일평생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는 순종의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해 하시고 일평생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친 자들과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과 그리고 불신자들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9장을 통해서 그런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9장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표로서 인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친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인친 다음에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침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장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황충의 재앙을 내려서 인간들에게 5개월 동안 죽음에 다다르는 고통, 이 황충의 재앙을 받은 자들이 죽음을 구하고 싶어도 죽음을 얻을 수 없고 죽고자 해도 그 죽음이 피해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에 이르는 재앙을 1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고 13절부터 21절은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죽이게 하는 그 재앙, 내 천사와 그 수하에 있는 마병대의 재앙, 전 세계 3분의 1을 죽게 하는 마병대의 재앙, 죽음의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부터 12절까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황충의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죽이지는 말라고 5개월 동안 이 황충 곧 메뚜기의 이 재앙으로 하나님은 죽게는 하지 말라. 그래서 저들을 5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재앙을 황충에게 명령해서 그 재앙에 이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충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사실적인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사람 머리와 같고 그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과 같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갑옷의 가슴바지인 철갑은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황충의 날개들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위험스럽고 무시무시한지 전쟁터에 달려가는 병거와 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황충의 꼬리에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의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분 다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을 보았고 그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그가 받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별이 천사인지 그리스도인지 마귀와 사단의 세력인지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나 저는 사실적으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을 열게 되니까 그 구멍에서 용광로에서 나오는 엄청난 연기가 나와서 그 연기가 하늘과 공기를 다 가려서 어둡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가 황충 곧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황충에게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주었고 이 황충은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황충에게 이 땅의 메뚜기는 풀을 먹고 농작물을 먹지만은 이 황충에게 하나님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 죽이지는 말라. 5달 동안에 괴롭게만 해라. 그래서 5달 동안에 괴롭게 하고 그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사막에 전갈이 사람을 독을 갖고 물었을 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신음신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같은 고통을 황충이 5개월 동안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도 요한은 그 고통의 상황을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들이 차라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으려고 죽음을 구해도 죽음을 얻지 못하고 죽고자 해도 죽음이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나님은 입맞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죽게는 하지 아니하고 5개월 동안 죽고 싶을 정도로 죽음을 구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주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기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입맞은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성령 받은 자들은 이 재앙에서 이미 제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황충의 임금이 무적행에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됐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황충의 임금 왕을 본 것입니다. 히브리음으로는 아마도니오, 헬라음으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 황충의 왕을, 곧 무적행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듣기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 앞에 금 제단 뿔에서 여섯 번째 천사에게 부터 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 결박당한 네 천사를 풀어줘라. 이 천사는 하나님이 다섯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한 불신자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된 네 천사인 것입니다. 이 네 천사가 풀리고 난 다음에 2억 마병대가 사도 요한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 말과 말 위에 탄 자의 갑옷의 가슴바지를 보니까 자줏빛과 불빛과 유황빛,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자의 얼굴 같고 그 입에서는 세 개의 재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입과 이 꼬리에 힘이 있어서 이 입에서 나오는 유황의 저주, 불과 연기로 인해서 인간들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그 꼬리는 뱀 것 같고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서 사람을 해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입과 꼬리를 통해서 불신자들, 하나님께 인침받지 못한 자들의 3분의 1이 죽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 황충의 재앙과 네 천사와 그 수와 있는 마병대의 재앙으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고통받은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충의 재앙으로 살아남고 마병대의 재앙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 텐데, 사도 요한은 이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두려움과 엄청나게 극한 공포를 느꼈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겁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생명이 없는 금은동, 목석,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죄악을 범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섯째 재앙을 통해서 보았고 여섯째 재앙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남은 자들이 여전히 죄악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음행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복술, 곧 사수를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여섯째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거를 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 불순종의 자들을 이제 일곱째 재앙을 통해서는
그 이후로는 저주하고 영원히 영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재앙 이후로는 이 땅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말씀과 그 뜻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만큼 값어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말씀에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 일평생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